5번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에 감사해서 답례품을 준비했다니까 예배 끝나고 좀 말씀을 듣을게 환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고 뭐 준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답례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계 수련회는 힘들 것 같아. 이번에 참석해봤자 달라지겠어. 상사의 눈치야 그는 매일 있는 거니까. 이번만은 편한 나만의 시간을 잠깐만. 그렇지만 말씀으로 회복해야지. 난 쉬고 싶어. 그건 해봤지만 의미 없는 취미란 걸 알고 있어. 어쩌라는 거야. 나 믿고 가자. 예전에 나를 만나면 말하고 싶다. 살아났다고. 수련회 가도 스펙도 만돼. 자소서에 쓰기엔 이건 토익 말한 능금 자격증들은 따놨으니까 이제 자소서와 면접을 하는 시간. 잠깐만. 그러지마. 스펙이 전부가 아냐.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명감? 그게 밥 먹여주냐? 짜증나. 지금 너랑 나랑 다른 게 뭔 줄 알아? 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어. 스펙을 한 죄를 만나면 말하고 싶다. 살아났다고. 지원 동기? 돈 벌려고지. 이걸 보고서로 가져와.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번호 219번입니다. 그러지마. 그래서 된 게 그러지마. 괜찮아질 거야. 수련회면 살아날 거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잔 말이죠. 수련회 가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보러 왔다가 교회 이성 보러 왔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지금 앞에 보고 계세요 저를. 그 다음에 빚을 받으러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에 잠깐 참석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빚을 탕감해준 사람도 있고요.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우울하고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 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왜 믿는지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주시고 참아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대학교 올라가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지금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체계지지 못하고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같은 믿음의 이야기.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신경을 써서. 저만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나요? 안 들리세요? 그럼 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위한 나의 단호함과 끈기와 고집이 믿음일까?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나의 단호함과 끈기가 고집이 믿음일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신념이더라고요. 또한 어떤 목적에 맞춰진 나의 동의와 신뢰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한 동의, 이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에 딱 맞춰져 있어. 근데 그 목적에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과도하게 동의하고 따라가요. 이건 또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맹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와봐 그냥 믿어져. 그 맹신이에요. 과도한 어떤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목적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과도하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믿음 운동이라고 해요. 믿으면 만사형통. 예전에 그걸 제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 또 반대로 말씀 운동. 알미고 삶인지 알고 어떤 지식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걸 맹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무견저하고 삶이 없어요. 안 따라요. 열매가 없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맹신이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맹신.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내가 과도하게 내가 말씀을 봤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삶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았죠? 광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신이 요구하고 믿음이 요구하고 신앙이 요구하는 인격적 요소를 배제한 무시하는 신앙들. 광신도 인격적 요소, 상식이 벗어나고 법에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믿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인격적 요소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만 꾸준히 믿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도 상관없어요. 말씀도 상관없어.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그런 광신도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문학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딸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대부터 나는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안일에 대한 결핍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고독, 내가 혼자라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나만의 고독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혼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분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0대부터 하나님, 혼자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감에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에렌 키에르코가 말했던 실존적 고독의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라고. 사람들은 그 고독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을 쫓습니다. 재미를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아보고 재미를 찾고 돈을 벌어봤더니 그 고독과 허무와 불안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이제는 윤리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은 도네이션 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기부하고 자선자재 기부하면서 자기의 고독을 달래보고 불안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이죠? 우리 청년들은 막 재미 찾고 있잖아요. 그걸 해본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신앞이라는 단독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키에르코가 말하는 인간의 실존의 3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교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신을 찾는 것은 윤리적 단계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교수로서 지성인으로서 많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늘 고백했어요. 혼자 애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또 기독교도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 책들을 보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원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원니스, 하나님과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통일돼 가지고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애로움을 벗어나고 고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접근했을까요? 저는 이 정도 돼야 예수를 믿는 어떤 시작점이지 않는데 저는 좀 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이나 가난, 권력 때문에 오늘 이영 교수님은 절실한 고독 때문에 주님께 찾았지만 저는 가난과 권력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정부와 정치에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그때 전두환 노태우 때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이 이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이룰 수 없다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악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가난과 권력 속에 우리는 착취를 억압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제가 몸소 겪었던 하나님의 체험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정하고 알고 깨닫고 믿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 추론이죠.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논리적 추론. 여러분 인생의 원리,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분석하고 신적 창조자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이 이게 논리적 추론이에요.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고민해보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보지 마시고 저 우주 질서를 보지 말고 정말 생각하면 이거는 창조주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합리적 의심에서 나온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게 경험입니다. 그런 논리 추론의 결과에 대한
결론이 제 안에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경험은 두 가지 인해서 경험이 됩니다. 하나는 사건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뭡니까? 나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체험되고 다른 사람을 통한 체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신의 존재가 어느 순간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건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요. 그냥 죄책감으로 어두워졌던 마음의 환한 빛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성이 나는 거죠. 깨달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또는 묵상 중에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변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잘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까? 안 합니까? 됩니다. 이것도 변화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인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봐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안 됩니다. 유지사님 경험하셨죠?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환경과 변화와 상관없는 내 안에 기쁨이 쏟아나요. 자기 중심성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거룩한 전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 주님을 믿게.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다고요? 지금도 그 거룩한 전율과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나 안에,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오늘 프랑카드를 안 걷었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이 목사의 길을 가르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경험한 체험도 있지만, 합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요. 저 만나면 3박 4일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요. 부활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왜 부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서두는 첫 번째 이유는 다 주관적 체험입니다. 주관적 체험. 내가 깨닫고 합리적,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또 변화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저를 15년 이상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 변하셨다라고 인정하지만, 여러분, 내 변화를 내가 변했다는데 누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관적 체험이에요. 내가 거룩한 전율을 느꼈다. 목사님 그러셨겠네 라고 하는 주관적 체험인데, 여러분, 이 부활은 이 나의 주관적 체험을 경고하고 통합으로 만드는 객관적 체험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험을 주장합니다. 나 또 신을 봤어, 신을 경험했어, 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관적 체험만은 충분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어떻게 객관적 진실이 되고 체험이 되는지 여러분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돌변이에요. 저는 여기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 중에 가장 설명이 어려운 게 제자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섰어요. 그나마 요한과 베드로만 주님이 십자가 죽어가시기 전에 법정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어떤 여종의 질문 앞에 겁먹어서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또 주님이 사라지니까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2달, 정확히 말하면 50일 만에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하고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50일 만에. 여러분 그들이 만약 부활을 보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순교했을까요? 이게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12제자가 또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숨어서 일생을 보내고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부활의 주님을 안 맞다라면 이게 보니까 부활이 전이었을 때 제자의 삶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의 삶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죠. 제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화형, 사자밥,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제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역사가 성경만 역사인가요? 여러분 이 로마 역사에 다 나오잖아.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객관적이잖아. 부활의 주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거 아시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입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잘 못 믿는데 지금. 그래서 사입이라고 이상하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세상을 혼잡게 한다고. 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거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부활이 또 다른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객관적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국 가시본 분도 계시지만 안 가본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지금 미국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대기경제 그죠? 미국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 있다는 거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미국은 알고는 있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에 12살짜리 하비바하고 케냐의 켈비라는 남자아이 13살짜리가 우리가 교회 지금 돕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를 제가 이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가 그 아이들을 편지가 가끔 와요. 막 연필로 그냥 영어로 그냥 꼬불꼬불 써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 애들이 하비바하고 켈빈이 저한테 편지를 쓰면 제 대표를 하니까 교회에서 돕지만 편지 오면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12살, 16살짜리가.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아는데 누군가 날 돕단 말이에요. 돕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방글라데시 케냐에서 이렇게 돕고 뭔가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했으니까 대한민국 내가 또 누군가 보고 싶을 거고 또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 하비바하고 켈빈을 우리가 입양했다고 생각합시다. 입양했으면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믿고 살았겠죠. 그 어렸을 때요. 근데 어렸을 때 나이가 들고 조금씩 학교 가니까 달라. 피부색이.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됐으니까 어떤 언어를 써요? 한국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이 들기까지는 몰라. 자기가 나는 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철이 들수록 사춘기가 될수록 뭐가 다른데? 그죠? 그러면서 사실을 알게 되겠죠. 사실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말하겠죠. 사실은 내가 너를 이제 피부색이 너무 다르니까 얼굴이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네가 케냐이고 너는 방글라데시다 라고 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번도 입양 안 당해서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자기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어디고 케냐가 어딘 거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대부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에서 잘 크고 미국에 보면 입양 아이들 참 많아요. 한국 사람 애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때가 되면 꼭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 가고 싶다고. 그럼 그 하비버와 케일린도 반드시 그럴 걸 믿어요.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설명을 이렇게 하죠? 부활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세상에 파송나온 거야. 근데 정체성을 딱 깨달아. 나는 크리스찬이네.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그 순간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기 고향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케냐를 보고 싶은 것처럼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관심 없었던 대한민국이 아니 방글라데시와 케냐가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생모를 만나고 싶고 생부를 만나고 싶고 또 동생, 형, 누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 그들에게 만약 갔다면 거기에 또 다른 방글라데시와 케냐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기의 정신을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땅 것이 다 모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나의 고향이니까, 나의 뿌리니까, 나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미국 가도 여러분 한국 뿌리 안 없어집니다. 정체성 한 50년 살면 없어질 것 같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뿌리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한국 찾습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체성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이 땅의 나라가 다 아니라 자꾸 하나님 나라는 관심과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목회하려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제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제 뿌리가 내 정체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의 탄생과 출생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나라에 와서 살지만 나의 뿌리와 탄생의 나의 생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 나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도 서운하실란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고 초대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인 야고보가 했던 말 이제 곧 야고보서 강의할 건데 야고보가 이런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존재만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주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신의 존재를 믿는 데서 떠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봅니다.
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죽이에요. 그건 귀신도 뜬다, 안다. 오히려 귀신이 더 잘 알죠. 사단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영어에 프리너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prenuptial agreement라는 혼전 계약서라는 단어를 약어로 프리너비라고 불러요. 그냥 속어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혼전 계약서는 미국과 유럽은 아주 보편화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적 정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미국과 유럽 애들은 이 프리너블 꼭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사실 어그리먼트예요. 결혼을 계약으로 봐요. 우리 한국은 정서적 나라이기 때문에, 한이 맺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울메이트잖아요. 소울메이트. 걔들은 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혹시 헤어지면 재산권 분할 미리 약속합니다. 네가 나하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좀 이혼이 쉬운 것 같아. 미리 작성,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작성을 해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고, 뭐 아이의 양육권, 우리 토리는 어떻게 할까 다 써요. 토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이 잘 모르잖아. 토리는 우리 청년은 다 합니다. 토리. 소위 남편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다 써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관계로 봐요. 맞죠? 그죠? 혼인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프리덤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가끔.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실까? 믿긴 믿으나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부가,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항상 그 프리덤을 들고 다니면서 너 좀만 잘못하면 이거 나간다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조금 뭐가 안 좋으면 이거 프리덤을 제시하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건을 제시하죠. 여러분, 사실 신의 존재만을 믿게 되면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작은 투자 활동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종교 심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생각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작게 투자해서 가장 고효를 얻어내는 거예요. 신에게. 이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프리덤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팍 얻어내야 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을까? 상대방이. 만약 여러분 남편, 자매들,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면 결혼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한 남자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면 그게 온전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주님을 존재는 인정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사물이라면, 물질이라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인격이십니다. 우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인격이란 뭔 뜻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울고 웃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반문해야 돼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 제 삶을 다 사랑하라면,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당신도 나한테 오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어요. 여기까지 반틈.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자 반응이에요. 선물만 생각하면 이게 프리너비야. 그 선물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 믿음의 또 하나의 측면이야. 50%. 왜요?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선물 받아보면요, 받는 사람 반응에 따라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볼펜 한 장 줘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준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사람이 뇌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믿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부활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무리 줘도 내가 반응을 잘못하면 그것이 값없이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면 어째 받고 챙겼다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쓰지 아니야. 그 선물 받을 때 나의 어떤 반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원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소중한 거라면. 근데 늘 선물만 생각해. 받아도 되고, 선물 줄 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 받을게. 알았어. 이거 나중에 풀어볼게. 알았어. 가, 이제 받았으니까 됐지? 나중에 풀어볼 거야. 그래서 딱 놔뒀다가 언제 한 10년 20년 지났다가 딱 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했죠. 제 삶을 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걸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삐딱선 탄 거예요. 내 인생도 아깝고 이거 없으면 큰일인데, 올인을 하겠는데 이거 못 하겠는데, 내가 진짜 믿어야 되나 이거. 또 성격이 또 왔다 갔다 하기 싫고 막.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을 주님께 걸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이 나한테 걸었다는 건 믿지만 반응, 자 보세요. 이게 반뜻짜리 믿음이야. 십자가는 믿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선물. 근데 내 반응은 찝찝해. 왜? 걸고 싶지 않거든 나는. 신기하죠? 근데 부부가 이건 인격적 관계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지금 뭔 이야기하죠?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존재, 십자가의 죽음의 존재, 그 사실과 나의 반응, 응답.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속 시원하게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삶을 걸라는 말 안 되겠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장, 누가복음 5장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갑니다. 이제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만 5절. 형제들 시작. 자매들 6절. 여러분, 5절 6절만 설교해도 여러분 오늘 1시간 다 가야 됩니다. 사실 5절 6절만 해도. 실존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반응. 또 반응이죠, 반응.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5장은 내가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잖아. 나의 생각과 상식과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 베드로가 뼈가 굵었어, 업으로. 근데 밤낮 수고했어. 인생의 혐오, 불안, 실존, 고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서 순종, 반응. 걷어냈어.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야. 주셨는데 그것을 반응한 사람은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누구죠? 베드로. 8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8절
시작. 여러분,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못 봤을까? 봤을까? 못 봤어요. 보실래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기까지. 뭘 놀랬죠?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랐는데 주변 사람들은 뭘 보고 놀랐어요? 물고기. 왜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만 봤을까? 이게 선물과 반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복을 설교했죠. 따라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산을 품는 것은 작은 웅덩이의 깊이와 넓이가 아니라 맑음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넓고 수많은 직분 갖고 사역을 하고 선교 비즈니스 세우고 또 깊이 30년 40년 목사 장로 되더라도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깨끗을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오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만나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주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도 보여주셨는데 듣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전율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의 눈에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반응에 나 있잖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봤잖아, 주님을.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따라하십시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놀래. 뭐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거기에 물고기, 배 갈찬 거, 그것만 보고 놀래더라. 근데 베드로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삶 가운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안 믿으시죠?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말 통해서, 복스데이, 헬라어로 복스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도들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화와 여러분의 예수님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예일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저 형제 자매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어, 저 마음에. 그들이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저거 주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왜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그게 죄라 그죠? 마음이 정한 것밖에 볼 줄 모르고요, 마음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착각이,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얼마나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수많은 병원들 가고 가장 유명하다는
오 박사님 만나고 그랬겠지. 지금 한참 뜨고 있잖아. 오 박사님, 누구 이름이 뭐지? 오은영 박사님 만나고 그랬을까? 나 같아도 그러지. 건우가 행면 오 박사님 갈 거야. 오은영 박사님 가야지. 갔는데 이제 최고 유명한 정신과 상담한테 갔는데 다 실패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도 오기가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데, 그래서 영안실에 데리고 갑니다. 영안실 데리고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칼을 들고 죽은 사람의 팔을 딱 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죽은 사람은 절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 피 흘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칼을 뺏어가지고 지 팔을 쫙 그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사한테? 보세요, 죽은 사람도 피 나잖아요. 저렇게 머리가 좋은 놈이 이해를 못하잖아. 그건 내 잘못이야. 유지자님 설명해줘요. 그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민이가 옛날에 화가 이야기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림 볼 때 화가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왜요? 첫 번째는 희미하게 사인을 보면 야, 이 사람 누구나. 그림은 그러니까 그림 속에 화가 나타나지만 희미하게 사인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그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요, 사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누가 그린지 압니다. 그러니까 진품 명품을 가리는 거죠. 왜요? 그 그림에 그 사람 화가의 모든 성격과 인격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화풍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게 이 자연세계가, 우주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생각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있는데 갑자기 캠퍼스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캠퍼스에 갑자기 물감이 툭툭 떨어져 가지고 그림을 지가 그려본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 이론이요. 아니, 그림이 누군가 그린 사람이 있어야 그림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린 사람 없어. 갑자기 캠퍼스가 이 도화지가 생겼고 그 도화지에 그림이 딱 부러졌어. 여러분, 이거가 논리적으로 이게 틀리다고 논리가 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근데 그림 하나도 화가가 그린 거 아니야. 그냥 생긴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를 그림 그릴 때 이거 우연하게 생긴 거야. 누군가 뿌린 것도, 누군가 뿌린 거냐면 누군가는 하나님이지. 누군가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그림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희미한 그림의 사인이 희미하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했을까요? 이제는 역사적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제자들이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수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자가 40명이 틀리는데 1500년 동안 일관성으로 하나님을, 창조를 이야기하고 섭리를 이야기하고 경륜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꾸밀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희미한 사인을 보고 그림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죠? 한번 로마서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여러분,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보여졌는데 뭐에 놀라십니까? 하나님에 놀라십니까? 꽃에 놀라십니까? 꽃을 지으신 분에 놀라시길 축원합니다. 만드신 분에게. 그냥 생겼어, 이 아름다운 난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난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냥 생겼습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면 문서로 따라합시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야, 믿어라. 야, 너희들에게 희미하게 창조세계를 통해서 봤지만 내 인생의 원리, 사람의 구조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지으셔야겠다, 설계하신 분이 있다, 지으신 분이 있다고. 근데 희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해 봐. 역사적으로 정통성, 역사로 증명한 게 성경이에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멘.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예수님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과거의 역사적 증명도 있지만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있잖아, 죽었지, 나 부활했잖아, 지금도 일어나지? 증명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성도의 거룩한 교제, 다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요. 저는요, 아까 주관적 체험, 어제도 우리 집사님도 만나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주관적 체험보다 객관적 체험이 더 믿음이 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왜요? 여러분 GPS 하시죠? 나눔 하시죠?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저 자매에게는, 저 형제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간증을 하고 정신없어. 자기 교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간증할 거 많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내가 좀 밀리고 있어. 목사님 만나면 맨날 간증하거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형제들 이렇게 하는데 좀 밀렸어 이번에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 어제 유집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밀렸어. 지고 왔어. 지난주에 좀 간증 좀 많이 해줘. 여러분 교회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걸 알게 됩니다.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분. 아멘. 생각지도 않은 길이 갑자기 열려서 형통하는 일이라는 일 맞습니까? 삶이 온통 뒤죽박죽해졌는데 해낼 방법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수없이 믿습니다. 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발휘하고 다시 살아가려면 힘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계시하시잖아요. 네가 못 봤냐? 괜찮아. 옆에 사람 봐봐봐. 내가 어떻게 역사하신지. 할렐루야. 그러면 오히려 제가 주관적,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인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더 기분이 좋아하고 더 확신이 들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와서 간증하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지금 간충이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이 공동체에 드러나서 여러분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를 자신 있게 나와 하나님과 이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증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